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다. 어느 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사업 실패로 인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작은 일거리를 얻게 되었고 점차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해 응답하셨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뿐인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 아이인가요?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그녀는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장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나오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다.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려지고 사회에서도 소외당하며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구해 주세요. 그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